예, 오늘은 사무엘상 22장 한 장을 다 할 텐데 조금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우리가 읽었지만은 참 다윗이 본격적으로 피난을 하는 중에 지난번에는 블레셋에 갔었죠. 거기서 미친 척도 하면서 자기의 안전을 위해서 그렇게 행동을 하다가 이제 또 오늘은 그것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아둘람 굴은 여전히 블레셋 지역입니다. 뭐 블레셋은 뭐 완전히 딴 나라로 간 게 아니라 여전히 아둘람 굴은 블레셋 지경이다라는 것을 생각하시고, 그의 행제 온 집안이 이제 다윗에게 왔다라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이제 본격적으로 다윗의 그 집안에 대해서도 사울이 참 핍박을 가했다라고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집안 형제들이 이제 다 모였고, 그 다음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가 다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다윗은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고 함께한 자가 한 400명 정도 된다라고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게 400명이라는 것은 장성한 자만 400명이라는 것이죠. 남자만. 아이와 여자들은 뭐 계수 안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한 3배수 한다면은 한 1200명 정도 되는 많은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400명은 뭐 대부분이 아마 유다 지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세의 그 집안이 다 유다 지파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고, 여기에 환난 당한 자, 빚진 자, 원통한 자라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환난 당했다는 말보다 빚졌다, 원통한 자라는 이런 표현은 다 비슷한 표현이지만은 어떤 정치적인 그런 희생자들을 두고 환난을 당했다라고 볼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빚진 자는 세금 증수를 가하게 한다든지 이래서 참 빚내서 정말 세금을 내야 될 그런 형편에 이른다든지, 그 다음에 원통한 자는 참 멸시를 받아서 참 원통한 그런 낮은 자들을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이제 생각하는데, 이런 그 표현들은 8장에 보면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왕이 세워지면 너희들에게 이러이러한 자들이 생겨날 것이다 라는 것이 이제 실행이 된 거죠. 예, 그것을 먼저 생각해 보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이제 모인 이런 모든 사람들은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로 모였던 낮은 자들, 세리와 창기와 모든 참 어려운 가운데 그렇게 핍박당하던 자들이 다 모였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400명 모였다라는 것도 이제 다윗 왕국을 시작하는 이제 처음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다윗 왕국의 기초가 되는 그런 내용인데, 예수님 당시에 돌아가시고 나서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120명의 그 성도들이 같은 맥락이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3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이제 다윗이 모압 미스베로 이동하여서 모압 왕에게 갔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모압 미스베로 가가지고 모압 왕에게 간 이유는 참 거기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대한 뜻을 알기까지 좀 한시적이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를 지금 이제 모르는 상황이 있으니까 좀 알기까지, 그 다음에 장성한 자 외에 그 남은 식구들을 그 안전을 부탁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모압 땅으로 가서 거기서 참 그들 식구들을 부탁을 했다라는 그런 내용이죠.
그리고 또 모압 왕에게 갔다고 볼 수 있는 것은 이 모압은 블레셋과 사울에게 좀 적대적인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다른 데보다는 좀 안전하다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 다윗의 조상 그 보아스가 있죠. 보아스의 아내가 우리가 잘 아는 룻이잖아요. 그 룻이라는 여인은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러니까 모압 땅으로 갔다라고 그렇게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룻은 다윗에게 보면은 정조 할머니죠. 정조 할머니가 되니까 모압 왕이 자기를 그렇게 참 박대하지는 않을 것이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자, 다윗이 그렇게 이제 모압 왕의 배려 속에 이제 그 요새에 머물고 있을 때에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합니다. 선지자 갓이 등장을 해서 다윗에게 유다 땅으로 가라라고 그렇게 지시를 하죠. 갓이라는 그 이름의 뜻은 행운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정말 다윗에게는 큰 행운의 사람이죠. 행운의 사람인데 그가 떠나서 지금 모압 땅에 있지 말고 유다 땅으로 떠나라고 이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다윗이 떠나서 헤렛 수풀에 이르렀다고 그럽니다. 유다 땅으로 떠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모압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는 없는 것이죠. 모압 땅에서 다윗 왕국을 세울 수는 없고, 그 다음에 또 숨어 지내는 그런 생활을 하다 보면은 참 다윗 왕국을 세우기가 점점점 힘들어지죠. 아무래도 피난 기간이 길어지면은 자기를 따르는 그 400명의 그 사기도 떨어질 거는 분명하죠. 떨어질 건 분명하고 시간을 그렇게 지체할 수 없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유다 땅으로 들어가라는 것은 유다 지파를 기반으로 해서 세력을 모아서 좀 더 적극적으로 행동하라라는 그런 의미에서 유다 땅으로 그렇게 가라고 한 것이죠. 이 선지자 갓은 우리가 나중에도 나오지만은 다윗 왕국을 세우는 데 있어서 정말 1등 공신이죠. 1등 공신이라고 볼 수 있고, 그 다음에 다윗에게 여러 가지 전략적인 지혜와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될 것을 많이 제시를 한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갓이라는 선지자를 지금 다윗에게 붙여줬다는 것은 다윗과 함께하는 하나님이라는 그 사실을 지금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갓 선지자 갓은 역대상 29장 29절에 보면은 다윗의 정기를 편찬한 그런 사람이다라고도 나옵니다. 그 다음에 다윗이 우리가 잘 아는 그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인구조사를 함으로 범죄했을 때에 다윗 왕에게 가서 세 가지 재앙을 제시했던 선지자가 바로 갓이라는 선지자였죠. 7년 기간을 택할 것이냐, 그래서 3개월 동안 다윗이 도망 다니는 생활을 할 것이냐, 아니면은 또 3일 동안 전염병이 온역이 번지는 그 벌을 받을 것이냐라고 이제 그렇게 제시했죠. 그때 이제 다윗은 전염병을 택했죠. 온 이스라엘의 온역을. 자, 6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사울이 척건들을 모아서 자기의 그 분노를 포치하는 분노를 내는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또한 도액이 다시 한번 더 등장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죠. 보면은 사울이 기브아 높은 곳이라고 그랬습니다. 기브아 높은 곳이라는 것은 이제 왕이 있는 곳이라는 그런 의미이기 때문에 이해를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에셀 나무 아래에 손에 단창을 들고 앉았다 그랬습니다. 이 손에 단창을 드는 것은 지금 사울의 특징입니다. 그죠? 늘 지금 보면은 손에 단창을 들고 있는 이런 모습을 지금 성경은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지금 무력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여서 압제하는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뭐 북한의 김정은이 있죠.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거하고 똑같은 모습이다. 늘 칼을 손에 들고 있다는 것은 그런 왕이다라는 것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 손에 단창을 든 그런 사울의 모습과 반대로 다윗은 평화의 왕이다라는 것을 대비하는 그런 모습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에셀나무라는 게 나왔어요. 에셀나무는 우리가 잘 아는 그 창세기 21장에서도 아브라함이 부엘세바에서 에셀나무를 심었다라고 그러면서 에셀나무를 심고 난 다음에 영원하신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라고 그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에셀나무라는 것은 심과 그 다음에 안식과 그 다음에 영원한 생명을 상징하는 그런 나무라는 것이죠. 그것도 참 좋은 의미죠. 그리고 또 그 에셀 나무는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그런 증거가 되는 나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사울도 지금 에셀 나무 아래에 앉았다라는 것인데, 나중에 죽어서도 사울의 그 시신이 에셀 나무 아래에 장사되었다라고 그렇게 나오죠. 예, 다른 그 사람들이 블레셋이 사울의 그 시신을 참 무참하게 그렇게 처리했을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참 그 사울의 시신을 가져와서 에셀 나무 아래에 그렇게 장사했다는 말이 나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7절에 가면은 사울이 너희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신하들을 불러놓고 베냐민 사람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은 자기 척근들을 다 지금 모두 베냐민 지파로 그렇게 세웠다라는 이야기죠. 예, 참 이렇게 되면은 온전한 정치를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사울에 대해서 바른 말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현재 세상 정치도 그렇잖아요. 주변에 자기 사람, 뭐 한국은 첨다 검사들만 지금 다 정치인 시키고 그러던데, 그렇게 되면은 바른 말 듣기가 힘들죠. 예. 그 말은 척근들은 모두 베냐민 지파다. 이 말은 또 지금 사울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다라는 그런 의미도 되죠. 온 이스라엘의 왕이 아니라 베냐민 지파만의 왕이다라는 그런 뜻도 참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다윗이 너희들에게 밭과 포도원을 주면서 또 천부장 백부장으로 너희들을 삼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밭과 포도원을 갖다가 자기 신하들에게 준다는 이야기인데, 그 말은 원래 주인에서 빼앗아서 준다는 그런 의미잖아요. 빼앗아서 준다는 그런 의미로 보면은 사울의 그 직권 남용, 왕이라는 그 직권을 이용해서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8절에 가면은 사울이 참 자기에게는 충성된 신하가 없다는 것을 참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분노를 표합니다. 너희가 다 공모하여서 나를 대적한다라고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이 말은 사울의 신하들은 적극적으로 사울의 마음처럼 지금 다윗을 잡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기 뜻대로 지금 안 된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요나단과 다윗이 맹약을 서로 맺었죠. 맹세하면서 언약을 맺었는데 그것을 알리는 자가 아무도 없었다라고 또 화를 내죠. 그 다음에 요나단이 자기 신하와 지금 공모하여서 자기를 죽이려고 해도 자기에게 그것을 알리는 신하가 없다라고 참 너무나도 터무니없는 말까지 지금 하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이 지금 자기를 죽일 수 있다라는 그런 지금 상태까지 간 거잖아요. 이런 모습을 보면은 참 어심병이 지금 엄청 많이 심해졌다.
그러니까 자기 혼자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 그런 모습을 보는데, 이런 모습을 보면은 사울의 특징은 표현력이 없다. 이게 베냐민 지파만을 자기 신하로 삼았다는 것을 보면은 모든 사람을 품는 그런 포용력이 없다. 이것은 자기 사람만을 지금 써놓고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어떻게 보면은 또 영적으로 너무 약하다. 예, 너무 좀 강인한 면이 있어야 되는데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영적으로도 너무 약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어떻게 보면 또 늘 자기 손에 단창을 가져야 되는 그런 소심한 그런 모습도 보여주고 있다. 그 다음에 자기 뜻대로 뭐든지 다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쭉 나열을 해드렸는데, 이런 모습은 결국은 사울의 그 모습은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목회자들의 모습이다. 그들도 가만히 보면은 사실 자기 사람만 품거든요. 예, 많은 교인들이 있지만은 자기를 따르는 자만 많이 품는 그런 모습을 아마 우리 세상 교계에 있으면서도 많이 느꼈을 거예요. 자기에게 조금 대적하는 사람은 자꾸 내치는, 직분도 잘 안 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봤죠. 그 다음에 그들은 영적으로 또 약한 존재들이다. 왜냐하면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영적으로도 보면은 약하고, 그 다음에 늘 손에 단창을 가졌다는 것은 설교할 때마다 그들은 또 창을 던지는 그런 설교를 하죠. 예, 그런 것도 보면은 사울의 모습과 오늘날 목회자들의 모습이 다 똑같아. 자기 뜻대로 한다는 것도 당회를 열면은 다 목사님들의 그 뜻대로 하죠. 예, 이미 당회 장로들을 다 포섭을 해서 자기 의견을 이야기하고 그것을 통과시키도록 그렇게 압력을 가하죠. 예. 그런 모습을 보면은 사울의 모습이 오늘날 세상 교계의 모습과 똑같다. 그 다음에 이제 9절에서 10절에 가면은 이제 사울의 그런 모습에 에돔 사람 도액이 사울에게 밀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밀고 하는 내용은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폈듯이 아히멜렉이 다윗을 위해서 여호와께 묻고 그 다음에 음식도 주고 칼도 줬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이죠. 사실은 말은 맞는 말인데 뭐 그렇게 했으니까요. 말은 맞는 말인데 이 도액이 밀고 할 때 그 말에 있어서 아히멜렉은 전혀 몰랐는데 아히멜렉이 반역에 동참해서 그렇게 한 것으로 아마 밀고 했을 수도 있다라고 이제 보는 것이죠. 다윗에게는 아까 이제 갓이 있었다라고 이제 그랬는데 사울에게는 도액이 지금 있다라는 것을 서로 지금 대비해서 성경은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사울은 자기가 듣고 싶은 말만 지금 듣기를 원하고 듣기 싫은 소리는 안 듣는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축복 이야기만 듣기를 원하는 그런 교인들과 같죠. 진리를 이야기하면은 그건 안 들으려고 하는 그런 것과 똑같은 그런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11절에서 19절에 가면은 사울이 이제 도액의 말을 듣고 아히멜렉과 노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내용이 이제 나옵니다. 노베 제사장들과 이제 아히멜렉을 이제 사울은 지금 반역자로 보고 있죠. 도액이 반역적인 그런 보고를 했으니까 그 반역자로 그렇게 판단을 합니다. 신명기 19장 15절과 민수기 35장 30절에 보면은 사람이 어떤 죄를 지어 가지고 그 죄를 판단할 때는 한 증인만 세워서는 안 된다라고 나오는 걸 우리가 다 알잖아요. 반드시 두세 사람의 증인을 세워서 그 사람의 죄를 판단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나오죠. 이제 그 율법을 적용해서 보면은 지금 사울은 도액의 말만 듣고 지금 불의한 판단, 불의한 재판을 하고 있다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제 아히멜렉도 참 보통은 아니죠. 자기가 참 논리적으로 변론을 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리고 참 바른 말만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윗이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라고 그러죠. 오늘이 처음은 아니다라는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늘 다윗이 평소에도 자주 하나님의 뜻을 알고자 했다라는 그런 이야기죠. 그러면은 아히멜렉은 다윗을 위해서 축복하면서 기도했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것은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다윗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나라를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울이 자기 옆에 있는 홍위병한테 가서 다 죽이라고 했지만은 그 홍위병들은 그것을 참 주저했다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이 말은 이제 신하들에게조차도 지금 사울은 신뢰를 잃었다라고 그렇게 이제 볼 수가 있겠죠. 그럴 때에 이제 사울이 이제 도액에게 시키죠. 도액이 에봇 입은 자, 그러니까 제사장이라는 말이죠. 제사장을 85명을 죽이고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 소, 나귀, 양을 다 칼로 쳤더라라고 그렇게 나옵니다. 참 도액이라는 자는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참 악한 행위도 서슴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는데 모두 지금 이 제사장들은 모두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죠. 엘리 제사장의 후손들이고 사울이 지명했던 제사장들인데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은 엘리 제사장이 참 하나님께 심판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저주를 할 때 그 내용이 지금 실현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보면은 사무엘상 2장 27절에 보면은 그 저주가 자세하게 나와 있죠. 후손이 다 끊치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나옵니다. 그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그랬는데 지금 제사장과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 소, 양을 칼로 쳤다는 말은 단순히 노베 있는 사람들만을 이야기하는 건 아니죠. 지금 도액은 영적으로 악을 행하는 자이기 때문에 비진리의 칼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죽이는 그런 일을 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됩니다. 시편 52편에 가면은 도액에 대해서 표현한 내용이 나옵니다. 시편 52편에 보시면은 포악한 자라고 그렇게 도액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도액은 날카로운 칼이다라고 그렇게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사한 혀로 또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악하고 날카로운 칼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간사한 혀, 이 모든 내용은 악한 자가 가질 수 있는 그 내용을 지금 다 갖고 있다라는 것이죠. 시편 17편 4절에 보면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다윗은 나는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렇게 자기는 포악한 길을 가지 않았다라는 말을 하는 것은 지금 도액을 염두에 두고 나는 그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한 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액은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지난번에 볼 때도 하나님 앞에 제사 지냈다라고 그랬잖아요. 사울의 그 양과 소를 가지고 제사를 지냈다는 말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다 하지만은 그러나 자기 유익을 구하는 그런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인 열심을 가진 자를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성만을 가지면은 지금 상당히 위험한 행동을 지금 하고 있는 그 도액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역사적으로도 그렇게 많은 살인을 한 자가 있었죠. 종교적인 살인을 했고 실제로 종교적인 이유로 살인한 켈빈이라는 자가 있죠. 칼빈의 그
종교국장이었잖아요. 자기의 삼위일체나 예정론이나 안 맞으면은 다 죽이는 마녀 사냥으로 엄청난 사람을 죽이는 그런 지금 모습이 지금 역사상에서 도액이 지금 역사상으로 또 그렇게 나타났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고, 뭐 히틀러 같은 자도 그 중에 하나겠죠. 많은 사람을 죽인 그런 모습을 보면은 진리를 모르면서 종교적인 열성만 가진 자가 얼마나 위험한가를 지금 보여주는 내용이다. 우리가 지금 해교도에서 그런 일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들은 진리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의 누가 이제 자기 식구들을 다 걱정 없이 다 보살펴 준다 그러고, 그 다음에 자기가 자포가면은 너는 바로 천국 간다 이런 식으로 깨니까 이제 젊은 그 판단력이 없는 애들이 그런 짓을 자폭 테러하는 이런 모습이 있죠. 참 얼마나 무서운가를 보여주는 그런 내용이다. 그리고 요즘 뭐 이스라엘이 조금 시끄럽죠. 이스라엘 나라가 지금 뉴스에 듣기로는 그게 지금 서로 내분이 일어나서 잘못하면은 내전이 일어날 소지가 많다라고 그러는데, 이스라엘은 근본주의자들이 있잖아요. 근본주의자들이 있고 그렇지 않은 사람이 있는데, 처음에는 그 근본주의자가 소수이다 보니까 나라에서 그 사람들은, 이스라엘은 우리가 알다시피 남자나 여자나 다 때가 되면은 군대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근본주의자들은 군대를 면제해줬죠. 얼마 안 되니까 군대를 면제해주고 그 대신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하라 이런 식으로 했는데, 그리고 또 생활보조금도 대주고 이랬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말씀만 보고 뭐 그렇게 나갔는데, 그런데 지금은 이제 그 사람들 숫자가 많아지고 군대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반발이 일어난 거죠. 그래서 지금 내전의 조짐이 있다라는 그런 말이 나오는데, 제가 아는 사람이 2주 전에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갔다 왔어요. 공항에 내리자마자 다들 엎드려 그러더래요. 총기 발사가 일어나고. 그래가지고 뭔 일인가 보니까 지금 테러가 일어났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그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30분 동안 꼼짝도 안 하고 엎드려 있었다는 말을 어제 아래 들었어요. 그만큼 지금 이스라엘이 조금 안 좋구나라는 것을 들었습니다. 자, 딴 이야기를 했는데, 그만큼 이 도액이라는 자는 신앙 세계에 있어서 참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 사륙하는 그런 자로 지금 표현되고 있다. 그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20절에서 23절 가면은 이제 아비아다를 남기신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죠.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이 혼자만 지금 살아서 다윗에게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다윗에게 노베에서 있었던 모든 일을 지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그 말을 들었을 때 다윗은 자기 탓이라고 그렇게 슬퍼했죠. 참 솔직한 시인입니다. 남 탓을 하지 않고 자기 탓이라고 하는 그런 다윗의 모습을 또 볼 수 있는데, 아비아달이 이렇게 혼자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사울의 부르심을 받고 모든 제사장이 사울 앞에 갔을 때에 당직으로서 성막을 지켰다라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아비아달만 이제 혼자 살아남았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이제 심판을 하실 때도 참 하나님께서는 어디까지나 자비와 긍휼도 베푸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다라는 것을 두 면을 봐야 되는 것이죠. 노아 때도 모든 사람이 다 악을 행했지만은 그러나 노아만은 남겨두셨다라는 거. 그 다음에 출애굽에 보면은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고라 자손을 다 심판하실 때에도 그래도 또한 남겨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다윗에게는 이제 선지자 갓이 있고, 그 다음에 제사장 아비아달이 있고, 그 다음에 자기가 또 기름 부음을 받은 또 왕이 되었죠. 왕이 된 다윗 자신이 이제 있습니다. 이렇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다윗 왕국의 지금 기초가, 중요한 기초가 지금 세워진 셈이다라는 것이죠. 사울 왕국과 다윗 왕국을 이제 우리가 비교해 보면은 지금 성경 계속 그 내용을 비교하고 있잖아요. 사울 왕국은 세상 교계를 염두에 두고 하는 이야기고, 다윗 왕국은 참 장자교회를 생각하면 될 수 있는 것이고, 사울 왕국은 도액과 같은 자들의 그런 모임, 간사한 자들의 모임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악을 도모하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반역과 분노와 다툼이 있는 곳이고, 그 다음에 거기는 기득권자들이 있고, 거기는 남을 죽이는 그런 모임이다라는 것이죠. 거기 비해서 다윗 왕국으로 상징된 장자교회는 참 하나님의 뜻만을 전달하는 그런 각과 같은 그런 사역자가 있고, 그 다음에 낮은 자들의 모임이고, 이 모임은 영을 살리는 그런 모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저도 사무엘상 22장을 읽으면서 몇 가지가 이렇게 생각나고 이렇게 기억이 되는데, 그 중에는 우리가 그 비진리 신앙을 할 때 늘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런 그 영이 잡히다 보니까 어떤 자기 대적자들을 이렇게 늘 그 자기의 그 위협으로 이렇게 느끼게 되는 그런 그 영의 생각에 시달리는다고 보죠, 우리가. 그래서 뭐 세상에 있는 영들은 늘 불안하고 뭔가 그 자기를 늘 이렇게 침해하는 그런 사상에 있는 것 같습니다. 사울왕이 특히 그랬는 거죠. 그래서 뭐 아까 우리 유영진도 얘기했지만 다윗이 자기를 이렇게 침해하거나 그런 의도가 없는데도 늘 그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래서 결국은 이제 그 죽이려고 하는 그런 사상이 있는데, 그것이 이제 예수님도 오셨을 때 늘 뭐 유대인들한테 그렇게 시달리게 되고, 그래서 주님은 그 사역하실 때도 그 여호와 공중의 새로 이제 비유를 하셨죠. 머물 곳이 없다. 여호와 새는 집이 있는데 주님은 집이 없다. 그래서 이렇게 그 어떤 세상에 있는 자들의 어떤 그런 이권으로 다그 자기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이렇게 표상으로 말씀을 하셨는데, 정말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자세를 우리가 다윗에게 온 자들에 대한 그런 무리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죠. 전서 1장 26절에 보면은 제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1장 26절.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별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27절.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가 증거를 하고 있는데, 세상에 있는 그 지혜자나 세상의 그런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이 사실 늘 그 불안한 상태와 안정되지 못한 그 사고가 그 안에 진리가 없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오히려 그 환난당한 자라고 그러죠. 다윗에게 온 자들이 환난당한 자들인데, 이런 사람들은 오히려 세상의 영에서 이렇게 탈출하고 결국은 오히려 저 진리를 추구하는 그런 그 역전 현상이 이제 일어난다고 보죠. 우리가 보면은. 그래서 오히려 뭐 우리 모임에서도 저부터도 뭐 그렇게 학식이 없는 사람입니다. 물론 그렇다고 더러 뭐
전부 학식이 없거나 뭐 무능한 자라고는 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더러 이제 많지는 않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오히려 이제 세상의 어떤 그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자들은 그 정신 안에는 늘 교만, 자기 위치를 생각하는 그런 부분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리에 대한 추구가 아쉬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을 이렇게 교통해 보면 자기 있는 현 위치에 대한 그것을 더 견고히 하고자 하는 세상의 영이 그런 위치를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도 사울 때 그런 그 사람들을 그 자기네를 무리를 무너뜨리는 자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박해를 하고 잡아 가두고 그런 일에 앞장섰던 사람인데 그런 것이 이제 비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의 특색이 진리를 따르는 사람들을 보면은 이렇게 못 견디는 거죠. 그런 것들이. 뭐 우리 창세기서부터 그런 일들은 이제 쭉 이어나오니까. 그러나 진리가 안에 있는 자들은 자유하기 때문에 그 자유가 오히려 그 마음의 쉼이 되고 해방이 되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렇게 연연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그 마태복음 11장 29절 보면은 주님께서는 이제 멍에를 세상의 멍에를 벗겨주고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받아라 하는데 그 주님 주시는 멍에는 오히려 가볍고 지기에 합당하다는 거죠. 그것은 왜 그러겠어요? 진리가 내 안에 들어오면은 세상의 그런 그 여러 가지로 빚어지는 세상의 그런 탐욕 또 그 육신적인 뭐 이런 것들을 해방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늘 거리낌이 없게 되고 자유하게 되고 저도 참 전에 주님을 알기 전에는 늘 불안하고 참 여러 가지 그 세상에 대한 것들이 불만과 그래서 뭐 나중에는 참 세상을 이렇게 참 저기 한 사람이 됐었는데 주님을 만나고 나서는 그런 것들이 참 자유해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는 것은 오히려 더 갈급을 더 자꾸 채워주고 결국은 그 오히려 나를 더 얽매이고 어떤 상황 안에서 그 좌절하게 하고 또 분노하게 하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렇게 주님을 만나고 주님 안에서 또 우리 계시가 있는 우리 형제님 또 형제님 그 전에 모리아라고 이렇게 모리아라는 게 이제 계시죠. 계시의 그 모리아 성을 얘기하고 지금의 예루살렘 성 터전이 됐는데 계시가 있고 그 계시가 내 안에 들어오고 밝아질수록 어떤 자유함은 늘 우리가 이렇게 더 풍성해지고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 대해서나 이런 것들이 늘 초조하지 않고 우리 지체들도 그래서 늘 보면 뭐 어떤 우주를 가진 사람들이 되니까 하나님의 우주 계획에 대해서 이런 걸 다 이렇게 알게 되고 우리가 진리가 더 가득가득 찰수록 이 세상에 대한 것은 참 그런 세상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 종교의 영에 잡혀 있는 사람들의 늘 초조하고 불안하고 뭔가 늘 부족한 것 같고 채워지지 않는 갈급하다고 그러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우리는 잘 해결되고 주님 안에서 이렇게 처리되는 것 같은 것들이 주님 안에 있는 것들이 이제 결국은 곧 천국이라는 거죠. 현재 임하는 천국을 우리는 늘 주님 안에서 같이 동행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가는 이 지체들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 왕의 그런 그 다윗을 핍박하고 다윗을 죽이고 또 다윗에게 몰려든 우리 그 환난당한 자들 참 여러 가지 역경에 처한 자들이 오히려 전화위복이 돼서 진리 안에 정말 주님 안에 그 표대를 보는 그런 세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예, 계속해서 이어주시죠. 네, 제가 이어갈게요. 우리 그 성경책 신약 마가복음 2장 26절을 한번 찾아보죠. 자, 이거는 그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밀이삭을 이렇게 비벼 먹는 그 말씀에 나오는 건데요. 자, 이거는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에도 등장하는데 이 마가복음에만 2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다윗이 자기와 및 함께 한 자들이 먹을 것이 없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지 못하였느냐. 26절 그가 아비아달 제사장 때에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고 함께 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그런데 우리가 그 지나왔지만 사무엘상 21장에는 아히멜렉 때이죠. 아히멜렉 때인데 예수님은 여기에서 아비아달 제사장 때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이게 무슨 오기인가 뭔가 이 실수를 한 건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죠. 그러면 이 아히멜렉이라는 그 제사장을 누가 세웠을까를 생각을 해보고 아비아달이 제사장 되는 것은 다윗이 세웠어요. 그러면 아히멜렉이 제사장 되는 것은 사울 시대니까 그 사울 왕이 세웠을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실로에 있던 뭡니까 성막이 이제 다 이렇게 해파됨에 따라서 언약궤도 없는 산당이 이렇게 세워진 그 녹당 제사장 성읍이 이렇게 세워졌는데 이것이 결국에는 하나님의 뜻에 합치되는 어떤 그 제사장이고 제사를 이렇게 하는 곳이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것과 비추어 볼 때 지금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요청에 의해서 왕으로 세움을 받았고 그 왕에 의해서 그 제사장 성읍이 이렇게 운영이 되는 어떤 그 실태와 이제 다윗 왕 정통 하나님의 뜻이 임한 다윗에 의해서 제사장으로 세워진 아비아달. 그러면 실질적으로 이 모든 사건들은 사울을 거쳐서 다윗으로 이렇게 나아가는 게 하나님의 뜻이었고 아히멜렉을 거쳐서 이렇게 아비아달로 나아가는 것이 이제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뜻이었던 것이 아닌가. 그래서 그 과정에 이제 수많은 여러 가지 사건들이 이렇게 이어지는데 그래서 우리 오늘 이렇게 보면 22장은 21장에 그 가드왕 아기스에게 가서 자신을 어떡하다가 거기에서 이렇게 미친 척 하면서 이렇게 거기를 또 피해야 되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고 아둘람 굴은 가드와 베들레헴 사이예요. 사이의 지역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여호수아서에 보면 그 땅을 유다에게 이렇게 주어진 땅이었고 거기에 이제 아둘람 굴에 이렇게 잠시 이제 거처를 할 때 다윗의 어떤 형제 부모들이 이제 온 집이 그렇게 이제 다윗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온 걸로 보면 그 다윗의 온 가문이 이제 거의 멸문지하의 어떤 위협에 이제 이렇게 당하는 어떤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또 피해서 이렇게 다윗과 함께 하고 이런 모습이고 또 모압으로 이렇게 또 도망가고 사실은 이 가드나 모압이나 다 이스라엘에 이제 이렇게 대적적인 나라인데 거기에다가 자신들의 어떤 그 생명을 이탁하고 해야 되는 어떤 다윗의 형편이에요. 그러면 두 나라는 가드나 모압이나 여기에는 망명자의 어떤 신분으로 거기에 이렇게 이탁하는 어떤 그런 상황일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 우리의 어떤 생명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이 이렇게 그러니까 다윗이 생명을 이렇게 보존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어떤 행위나 이런 것들을 볼 때 생명의 어떤 그런 보존받는 것은 이렇게 당당하게 받는 것이 아니라 참 어째 보면 피굴한 모습까지도 그래서 이제 우리가 어디에 보면 언젠가 이렇게 저녁 시간을 나눌 때 뭐 뇌물이 어떻다 뭐 이렇게 할 때 그런 것도 나누는 걸 들었는데 이와 같이 우리의 생명 구걸이라는 것은 참 이런 비루한 어떤 우리의 어떤 그런 실상들이 그 배경에 다 있는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이제 최종적으로는 이제 다시 이 유다 땅, 유다의 어떤 왕으로 이렇게 취임을 해야 될 다윗이었기 때문에 유다 땅으로 이렇게 가선지자에서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인데, 이런 어떤 그런 가정들이 이렇게 보면 참 우리가 인간적으로 보면 당당하지 못한 모습이잖아요. 예, 예. 그래서 어떠하든 우리의 어떤 구원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떠하든 간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신앙생활 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저버리는 어떤 사건들이나 있는 것이 있다 하더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서라도 다시 생명을 얻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뭔가 나 하나님 앞에서 내 구원은 당당하게 얻을 것이야 하고 막 이렇게 큰 소리 치면서 이렇게 생명 보존 받는 것은 아니다. 그래서 우리의 어떤 구원의 모습도 그런 어떤 모습이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제 인정받는 자가 모든 세상에 대해서도 이렇게 비굴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또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납작 엎드려서 목숨을 이렇게 구걸하듯이 얻는 것과 세상에 이렇게 비굴하게 이렇게 목숨을 이렇게 구걸하는 것과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아들로서의 어떤 당당함과, 그러니까 아들로서 세상에 대해서 어떤 당당함, 그래서 뭐 예수님이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너희는 담대하라 이런 말을 하듯이 세상에서의 어떤 담대함과 하나님 앞에서의 어떤 납작하게 엎드리는 이런 것들이 우리 구원받은 자들의 어떤 모습이 이렇게 이중성이 있는 것 같다라는 걸 좀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그 사울이 이제 이새의 아들이 너희에게 각기 밭과 포도원을 주며 천부장 백부장을 삼겠느냐 이렇게 말을 해요. 이게 딱 이거 보면 이걸 읽으면서 저는 기드온의 아들 아비멜렉이 세겜에 가서 야, 기드온의 여러 아들이 왕으로 다스리는 게 좋겠냐. 내가 세겜 출신인데 어머니가 내 세겜의 출신인데 내가 혼자서 다스리는 게 너희들이 유익하겠냐 이렇게 해가지고 세겜의 어떤 그 세력을 얻고 이렇게 행사를 하죠. 똑같이 여기 보면 이제 혈연적으로 베냐민 지파라는 것과 지역적으로 이제 기드온 이 지역, 자기가 다스리는 지역, 이런 것들을 이제 자극해서 하는 것들을 오늘날 이거 보면 정치 색깔과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나라로 보면. 그런 거. 그래서 이제 자기의 어떤 편, 이거는 또한 아수르 랍사게가 와서 히스기야 왕에게 이렇게 이간계를 펼 때도 똑같은 방법을 펴죠. 이처럼. 그렇지만은 이제 그의 어떤 사울에 동조하는 사람이었고, 또 사울은 어찌 보면 자기 세계에 갇혀 있는 사람이죠. 그래서 의심병이 덜만도 해요. 이 사울이. 왜냐하면 아들, 딸들도 다 다윗 편으로 해서 다윗의 어떤 생명 보존을 위해서 쓰임이 받고 이러니 뭐 이게 누구 하나 믿을 사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완전 사울이 의심병이고 피해망상증에 이렇게 걸려 있는데,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이라면 그때 이제 자기 어떤 실상이 이렇게 코너에 몰렸을 때 자기를 깨닫고 이렇게 뭔가 나 자신에게 어떤 문제점을 이렇게 새겨볼 텐데, 이런 사람들은 자기의 옳음을 어떻게든 관철시켜가지고 자기 옳은 걸 입증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거든요. 오늘날 우리나라 정치판이 똑같아요. 많은 사람이 뭔가 잘못됐다라고 하는데 자기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해서라도 자기가 옳은 것을 내보여서 내가 옳음을 입증하려고 이렇게 하는 것과는 똑같거든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울의 어떤 정신세계, 그러니까 자기는 틀린 것이 아니고 자기 옳음을 어떻게 하든 이렇게 증명해 보이려고 하는 거. 이거 딱 보면은 오늘날 종교계를 이끄는 종교 지도자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딱 고드래져. 그러니까 자기가 뭔가 잘못됐다는 걸 생각해보고 뭔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위해서 그렇게 뭔가 생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기 위해서 말씀에 여기저기 거를 막 갖다 끌어다가 자기 어떤 논리를 이렇게 정립해서 막 이렇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것들이 오늘날 목사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 이 사울의 정신세계가 오늘날 이 목사들의 어떤 정신세계와 같이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는 걸 좀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보면은 사건은 똑같은 한 사건을 보고 증인이 두 사람이에요. 아히멜렉이 있고 도액이 있어요. 근데 사울이 누구의 이야기를 딱 듣는가를 보면 사울이 이제 알 수가 있죠. 아히멜렉은 하나도 거짓 없이 그냥 그대로 있는 걸 고했어요. 고했지만 아히멜렉의 어떤 증거는 탄핵당하고 도액의 어떤 그 증거를 딱 채택을 해서 이제 이렇게 사울이 그 최종 판단을 하는 것이 이제 이런 일인데. 그런데 이제 사울을 이제 아히멜렉이 한 행위는 사울을 대적한 행위는 아니었어요. 그죠? 사울을 대적하고자 하는 뜻은 전혀 아무것도 없는데, 결국에는 영적으로 보면, 그 결과적으로 보면, 악령에 걸린 사울에게 대적한 어떤 그런 결과를 낳는 것이 아히멜렉의 어떤 그런 행위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을 보면, 우리가 무심결에 하는 일들 중에서도 하나님은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어떤 뜻이 이렇게 이루어지는 어떤 그런 수단과 방편으로 이렇게 사용이 되는 것들을 이렇게 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임하지 않고 하나님 일에 이렇게 개입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러니까 도액을 통해서 사울 자신이 세웠던 그 산당의 어떤 제사장들을 다 척결하는 도구로서 도액이 이렇게 이용이 되는 것도 한 측면이 있고, 또 아히멜렉의 어떤 그런 행위에 의해서 다시 이제 아히멜렉의 어떤 처단되었을 때 다시 유일하게 살아나는 그 아들 아비아달. 그러니까 이것은 아비아달의 어떤 시대에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딱 이렇게 포커싱이 맞춰 있는 것이지, 아히멜렉이라는 것은 이런 하나의 가정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도 이제 어떤 일에 있어서 보면 중간중간 어떤 징검다리 역할이 하는 게 있는가 하면, 그 어떤 일의 어떤 결말에 이르는 어떤 그런 일에 뭔가 해당되는 그런 어떤 사람의 어떤 일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저는 이제 그 요한복음 18장에 보면 그 가야바가 그래요. 유다의 한 사람이 이 백성을 위해서 한 사람이 죽는 것이 유익하지 않겠는가 이렇게 말씀을 해요. 결국에는 가야바는 자기 생각, 그냥 자기 어떤 정치 목적 이런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한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그 유다 모든 사람이 죽는 것보다는 예수님 한 사람이 죽는 것이 그냥 그 사람 이 모든 걸 소유케 하는 이 예수가 그냥 사라지면 모든 것이 이제 평탄해질 일인데, 그 정치적으로는 가야바의 생각은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일들도 실질적으로는 가야바가 그냥 자기의 어떤 사욕에 의해서 이렇게 탐심에 의해서 그런 말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 말이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어떤 뜻이 성취되는 것과 똑같은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경우에 사람들의 어떤 말 중에서는 그 사람은 아무 생각 없이 던지는 말인데 저게 하나님의 어떤 음성이다라고 딱 이렇게 우리가 딱 캐치가 되는 어떤 그런 음성들이 있잖아요. 그와 같이 이런 어떤 아히멜렉은 아무 생각 없이 실질적으로 다윗에게 어떤 음식을 이렇게 제공했지만, 그것이 하나님으로 뜻에서는 그 아히멜렉의 어떤 그 시대의 어떤 종교를 이렇게 고하는 사건으로, 그리고는 아비아달의 시대를 여는 어떤 사건으로 이렇게 연결을 한다는 걸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울이 이제 역모를 씌워서 이제 사실은 이제 그 아비멜렉과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이제 다 이렇게 죽이는 어떤 사건이 있는데, 여기 보면 이제 그 사울이 아말렉 족속들을 이렇게 척결하라고 할 때는 좋은 것들은 다 챙겨가지고 이렇게 와가지고는 뭐 이렇게 제사를 지내겠다 별 이렇게 막 변명을 다 이렇게 놓는데, 노 땅의 어떤 거기에는 완전히 진멸을 하기 위해서 했던 거예요. 이 도액을 통해서. 그래서 보면 노새 제사장, 뭐 주민들, 가축들 모든 걸 다 진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이 사악한 어떤 마귀들의 어떤 역사라는 것이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작동되어 있고 어떤 사람을 들어서 하나님이 이렇게 악한 영들의 역사를 이렇게 보여주는가 하는 것들도 우리가 좀 엿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아비아달이 이렇게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이제 다윗이 하는 말이 사실은 다윗이 내가 이렇게 사울의 왕의 어떤 악명을 이렇게 집행하는 과정에 있었다 이런 말을 안 하고 나는 진짜 사울에게 쫓겨서 이런 일을 여기까지 와서 내가 당신에게 먹을 걸 이렇게 구걸한다라고 했으면 아히멜렉은 어떻게 했을지도 몰라요. 사실은 그냥 뭐 이렇게 음식 주는 걸 거절하고 골리앗의 어떤 칼을 내어주는 것도 거절하고 이랬을 수도 얼마든지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윗이 사실은 왕명이 아니라 자기가 살기 위한 어떤 궁색한 변명을 이렇게 했던 것 때문에 이제 아히멜렉은 아무 의심 없이 이제 이렇게 떡을 내주는 일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윗이 스스로 이 아비아달이 이렇게 자기에게 도망왔을 때 아비가 당한 이 모든 일들은 자기에게 원인이 있다라고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탓하는 것을 봐요. 결국은 이제 두려움 말고 내 옆에 있으라. 그리고 너의 생명을 찾는 자는 내 생명도 찾는 자고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내 생명도 찾을 것이다. 이렇게 서로 다윗과 아비아달의 어떤 생명이 이렇게 결탁되어 있음을 이렇게 스스로 이제 밝히고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할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최종 이 아비아달이 이제 도망을 올 때 그 제사장의 에봇을 다 챙겨가지고 도망을 오거든요. 그러니까 아비아달이 이제 최종적으로 다윗에 있어 이제 이 제사장이 되고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거를 보면 이제 엘리 제사장 때 이제 사무엘에 의해서 엘리 가문에 이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임할 것이다라고 경고가 되어져 있었고 그 경고가 이렇게 집행되는 과정에서 이제 아비아달 하나가 이제 이렇게 생명 보존을 받는데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은 이제 하나님이 어떤 징계가 있을 때 완전히 이렇게 모든 것을 다 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꼭 이렇게 거루투기를 이렇게 살려둬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있게끔 이렇게 하는 이런 것들을 이렇게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징계 가운데서도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우리가 어떠한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심판을 받더라도 하나님의 어떤 그런 국률하심은 항상 남아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거기에 우리는 이렇게 그걸 붙들고 우리가 하나님의 어떤 용서를 구하고 다시 어떤 회복을 이렇게 해야 될 것이다.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이제 악한 자 도액과 사울, 이 사울이 여전히 건재하면서 그 의인의 편에 섰던 사람, 다윗과 함께 했던 사람들이 다 지금 이렇게 여전히 공경에 이렇게 처해 있는 어떤 그런 모습이 이제 계속되어져요. 아마 24장까지인가 25장까지인가 아마 계속 이어질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저는 이제 이걸 보면서 이제 10편 73편이 이제 좀 생각이 났어요. 거기 보면 악인의 형통을 보고 참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원망하는 듯한 그런 다윗의 어떤 시편이기도 하면서 그래서 왜 하나님은 이렇게 하십니까? 이렇게 탄원하는 어떤 시편이기도 한데 그래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고통당함이라는 것을 이제 실질적으로 다윗이 자기가 이제 성소에 들어갈 때 이제 그 결말을 보고 깨달았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그들이 참으로 그 말씀에 보면은 그들을 참으로 미끄러운 데 두셨다. 그래서 그들이 성소에 들어갈 때 다 미끄러 넘어지는 어떤 파멸을 당하는 것을 봤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래서 우리도 이제 이런 그 내용들을 보면서 악인의 형통과 의인의 어떤 고난 당함 이런 것들은 이제 너무도 성경에 많은 일들이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다윗이 이런 고난 가운데서 이제 어떻게 하나하나 이렇게 세워져 가는가를 이제 보여주는 것이 이제 계속 이어질 말씀인데 결국에는요
이제 아비아달이 이렇게 하나님 편에 이제 사울 편에서 결국에는 아비아달도 아히멜렉과 같이 이제 그 녹당에서 제사장직을 이렇게 했다라면 결국에는 사울에 속한 자였었어요. 그런데 지금 거기 산당에서 도피해가지고 이제 다윗에게 이제 이렇게 편으로 이제 넘어온 거죠. 그러니까 결국엔 산당에서 도망한 자 아비아달이 결국에는 살아남는다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이미 저버린 사울에게서 하나님 뜻이 함께하는 다윗 편으로 넘어왔음으로 인해서 아비아달이 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뜻을 쫓는 것이 살 길이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알 수가 있고, 이 이후에 이제 이 아비아달이 이제 그 인생 가운데 보면 다윗 시대 때는 굉장히 다윗에게 충성을 하다가 솔로몬 시대에 가가지고는 아비아달이 격기를 이렇게 걸어요, 결국에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각자 인생에서도 어떤 시대가 한 시대의 어떤 시대에서 어떤 시대로 딱 전환이 될 때 그때 우리가 참 조심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다. 그러니까 지금 다윗 시대 때가 끝나고 솔로몬 시대에 오면서 아비아달이 이렇게 하나님으로 이제 이렇게 내침을 당하는 어떤 그런 일이 되거든요. 이거는 가깝게는 우리 교회에서도 얼마든지 그럴 수 있어요. 어떤 시대에 어떤 시대가 있고 그 시대가 딱 마감이 되고 다른 시대가 딱 됐을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처신을 하고 어떤 편에 이렇게 서느냐 이런 거에 따라서 우리가 계속 금기름 붓는 집의 한 일원으로서 일을 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일에 대해서 그때 가면은 이제 결국에는 교회가 이제 저도 이제 여기 우리 금기름 붓는 집에 보면 어떤 경점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 경점들이 있을 때 많은 어떤 요동들이 있었거든요. 어느 편에 섰고 어떤 길로 가고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아비아달에 의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다윗 시대와 솔로몬 시대의 이런 다른 어떤 도선을 걷는 것 이런 걸 통해서도 우리가 교훈받을 것이 좀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맞습니다. 예. 또 다른 분 없으세요? 없으시면 우리 그 장로 형제님 혹시 보충하실 말씀 보충해 주시죠. 보충할 것도 없고요. 오늘 우리 유영재님 잘하셨고, 또 우리 이제 그 보충하는 이제 지체들 그 보충도 매우 좋았어요. 그런데 보충하는 지체들은 좀 한두 가지, 많아야 두 가지, 한 번만 딱 다루고 간략하게 길면 10분에서 마쳤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있어요. 왜냐하면 집회를 신선하게 해야 되니까. 네. 나는 뭐 특별히 보충할 게 없습니다. 예.